벼룩은 자기 키의 100배가 넘는 높이를 뛸 수 있는 엄청난 점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에서 3mm에 불과한 벼룩이 30cm 이상 뛸 수 있는 놀라운 점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벼룩을 10cm 높이의 유리컵에 두고서 빛을 계속 비추면 벼룩은 계속 점프를 한다고 합니다. 몇 시간 정도 반복해서 점프를 하게 되면 유리컵을 치우더라도 이 벼룩은 10cm만큼만 뛸 수 있습니다. 또 벼룩을 5cm 높이의 유리컵에 두고서 동일한 실험을 하면 이 벼룩은 5cm만큼만 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전혀 벼룩이 뛸 수 없는 환경 속에 놓인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답은 그런 환경이면 평생 동안 벼룩은 점프하지 못한다가 답입니다. 충분히 100배를 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유리컵의 그 한계를 통해서 뛰어도 소용없다라는 생각이 뇌리에 박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레그만은 이러한 현상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세상의 규정이나 방법으로 우리는 제한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서 우리는 새롭게 세상 속에 태어났는데 그날 이후는 이제는 우리는 세상 속에 어떤 것이라도 도전할 수 있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외소해 보이는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향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라의 명운을 걸고 달려들었다는 것은 정말 믿어지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경험이나 상식 수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면 전혀 다른 스토리를 써내려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드러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34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목동으로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사자와 곰이 양떼를 습격해서 새끼를 채워갔습니다. 그때 다윗이 쫓아가서 이 사자와 곰을 때리고 그 양떼를 다시 뺏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때 사자와 곰이 다윗을 해하려고 하면 수염을 잡고서 그 짐승들을 쳐서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너무 담담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동네 꼬마들이 놀이하던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난 모양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 소년 다윗이 맹수 중에 왕인 사자나 그 맹수의 버금가는 곰에게 달려들어서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거거든요. 그럼 다윗은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둘 셋이 아니잖아요. 자기도 지금 사자와 곰에게 달려들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분명히 알았을 텐데 어떻게 이런 무모한 짓을 행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이 하나인데도 이런 무모한 짓을 벌였다면 소년 다윗은 내가 지금 사자나 곰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것을 확신 가운데 믿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안 믿어지면
이게 안 믿겨진다면 아니 어떻게 사자나 곰을 그 어린 다윗이 쫓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다윗이 사자와 곰을 쫓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 자신의 능력이 돼서 양 새끼를 다시 뺏어올 수 있겠다, 이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도 오늘 각양각색의 싸움을, 세상 속의 대적들과 싸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 그것도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능력이 지금 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이 사실을 믿으면요, 우리도 세상에서의 그 싸움에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우리가 지켜보면 때때로 하나님 앞에 잘못 행동하는 다윗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죠.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가 반듯할 때는요, 다윗은 99%가 아니고 100%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100%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다윗의 모습은 대단함을 넘어서서 위대하다라고 여겨질 정도입니다. 3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원하노라. 아멘. 이 장면은 사울 왕이 소년 다윗의 말에 설득당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싸움은요, 병력놀이가 아닙니다. 동네 꼬마들이 목금을 들고 싸우는 그런 병력놀이가 아니에요. 다윗도 자기 목숨을 걸고 또 나라의 명운도 걸려진 이 싸움인데요, 그러니까 골리앗과 다윗의 이 한판 승부에 나라의 명운이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 계산이 빤한 사람인데요, 사울 왕은 다윗을 골리앗과 싸우는데 내보내지 않습니다. 아니, 나라와 민족의 대표 선수를 내보내는데 소년 다윗을 내보낼 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지금 다윗을 자기 나라의 대표 선수로 골리앗과 싸우는 한판 승부에 지금 내보낸 거잖아요. 무슨 말씀이신가? 37절에 건져내셨은즉 또 건져내시리라.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능력으로 자기 삶 속에 드러냈던 그 능력을 설명하고 얘기해 줬을 때 사울 왕도 다윗의 얘기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 사울 왕이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고 다윗의 모습 속에 하나님 능력이 다윗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지금 자신이 눈으로 목격하는 것 아닌데도 그 일이 정말 있었구나, 이 다윗의 삶 속에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이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울 왕이 다윗을 바라볼 때 다윗의 모습이 믿어졌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전에 다윗의 삶 속에, 그러니까 사자와 곰을 쳐 죽였던 다윗의 삶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지금 하나님 능력으로 다윗에게 나타날 것이다 하는 이 사실을 사울 왕이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년 다윗을 나라의 대표 선수로 골리앗과 싸우는 한판 승부에 내보낸 겁니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어요. 하나님 능력이, 대단한 능력을 내 삶 속에 빛을 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떠한 겁니까? 그럼 지금은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능력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존재 체험이 되듯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고 나타나시는 거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단거리 육상 선수를 했습니다. 제가 도민체전에 선수로 뽑히기까지 했다면 제가 좀 잘 달린 편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조금 잘 달린 편이 아니고 아주 잘 달렸습니다. 근데 제 아버님이 육상하면 밥 못 먹는다고, 가난하게 산다고 하지 말라고 막으시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선생님들이 또 말리고 할 정도로 제가 좀 잘 달렸거든요. 근데 육상 선수들은 이 스타트 라인에 서면요, 출발선에 서게 되면 심장이 터지는 그런 긴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때 저는 그 감정 말고 또 하나의 감정을 더 느꼈는데요. 그것은 제쳐낼 수 있어. 제가 출발 라인에서 조금 늦게 출발하든 빠르게 출발하든 언제나 제 또래하고 100m를 달리게 하면 언제나 골인지면 제가 1등으로 골인한다는 상쾌한 생각 가지고 저는 출발선에 섰습니다. 어떻게 그런 자신감으로 제가 가득 찰 수 있었겠습니까? 제 경험이 축적된 겁니다. 저는 100m 달리기에서 언제나 제 경험, 자신감이 빛을 발했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한은 골인지면 제가 1등으로 언제나 통과했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능력에 대한 우리 체험은 스포츠나 타 분야에서 경험을 우린 생각조차, 비견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파워를 가집니다. 영적인 이 파워라는 것은요,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힘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가장 강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영적인 파워예요. 하나님 능력이 내 속에, 나의 능력으로 일상 속에 드러나게 되면요,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처해 있더라도 그 상황을 능히 우리는 극복해낼 뿐만 아니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 능력은 과거의 한때 나타난 걸 제한되지 않고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지금 현재 속에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능력이 내게 나타난다, 이 믿음 가지고 당당한 그리스도인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45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예를 거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향해 목숨 걸고 나가는데요, 이 싸움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습니다. 요즘 가전제품이나 또 꿀, 식료품, 심지어 과자에까지 자기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제품들 우리 쉽게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자는요, 이름을 걸었을 때 그 과자는 한 조각 먹는 그냥 간식거리가 아니고요, 이름을 건 그분은 자신의 명예를 걸었습니다. 그 과자 한쪽에요. 다윗도 지금 여호와 이름을 걸었다는 것은요, 이 골리앗과 싸움에 하나님 명예를 걸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그 현장에서 이 싸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그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 이름을 걸었다 하는데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명예를 거신 거 맞는 것인가? 이렇게 묻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분명히 우리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비록 육체를 가진 연약한 피조물이지만은 내가 믿음의 눈을 열고 주를 바라보면요 내 연약한 내 모습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피조물된 우리 삶 가운데 직접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피조물인 내 육체 속에 내 믿음의 시선을 열고 주를 바라보면 하나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역동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괴물 같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자신이 싸우러 나가는데 하나님 이름을 걸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육체 속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명예가 걸려있다는 이 사실을 그는 믿었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달려나가서 골리앗과 한판 승부를 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싸움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47절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전쟁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다윗에게 넘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이 싸움에 나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 49절 말씀인데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여러분 두 방도 아닙니다. 단 한 방입니다. 골리앗은 노스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골리앗의 약점은 이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마에 물맷돌이 꽂힌 겁니다. 박힌 것입니다. 이 누가 하신 거죠? 누가 한 겁니까? 이 하나님이 하신 거죠. 물론 다윗도 물맷돌을 던지는데 대단한 능력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익숙해진 아주 탁월한 실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 싸우신다라고 고백했으니까 골리앗의 이마를 맞힌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한판 승부든 두판 승부든 결국 믿음의 삶의 승부는 결국 오늘 나의 믿음으로 결판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이 세상사의 승패의 관건 또한 하나님 향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믿음의 비밀을 항상 난제처럼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믿음의 비밀은 벗겨도 끝이 없을 만큼 베일에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키를 말씀드릴까요? 지금 세상에서 나의 지위나 신분이나 배경 등등 다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능력은 참 한계가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마치 벌거숭이처럼 한번 서 보십시오. 내가 의지할 것 없고요, 내가 내세울 것 없는 가운데 오직 주의 도심을 구하며 주의 능력을 사모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 삶에서 역동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체험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놀랍게도 나의 능력으로 세상 속에
빛을 발하는 것도 분명히 자기 체험이 될 수 있습니다. 버클리 대학의 심리학자 아스 젠센 교수는 유대인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철저한 신앙 교육에 있다라고 이런 요약된 말을 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위를 하나님과 말씀에 두도록 가르쳤습니다. 둘째는 자신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특별하게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어느 곳에서든 아주 소중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게 아서 젠센 교수가 유대인의 성공의 비결을 요약한 것인데요,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성공했다는 이 비결, 이 이야기가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과 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역동하고 말씀이 능력되 우리 삶을 사로잡으면 하나님 능력이 세상 속에 우리 삶을 통해서 빛을 발한다는 것, 이것 우리의 스토리 아닙니까? 우리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설명절 맞아서 고향 찾아 우리 오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 자리에도 고향 찾아온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믿는 가족도 있겠지만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좀 더 절제되고 겸손한 나의 모습으로 내 속에 역동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드러내서 이야기하고 나누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내 속에 감추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의 눈을 열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한 하나님의 능력은 내 속에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 반드시 드러나서 빛을 발하게 됐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만난 이 설 명절에 내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므로 정말 믿는 자의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인 것을 온 가족들에게 드러내고 함께 나누는 행복하고 또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명절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능력은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오늘도 나의 능력으로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